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올라와서인지 더 떨리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렇게 자매님들 간증 들으면서 유익한 시간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간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증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로마서 4장 1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가 같으니 그가 모든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보았더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고 할례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얘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 후손에게까지 유업으로 물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했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문맥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마 이삭의 출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어 이렇게 신체적으로 더 이상 출산할 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셔서 이삭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혈연적 민족들을 포함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도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후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꾸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 또한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구별이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상속자는 재산, 지위 또는 신분을 이어받는 사람을 이렇게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1순위는 이게 장남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도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장자에게는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을 경우 자기 집에서 신임하는 종을 상속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 없으므로 자기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했던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경우 딸이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혈육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참 남녀 출생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참 이어받을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정당한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상속의 근원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굳게 하신다라는 것은 확증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성립된 법률적인 관계가 타당성을 인정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만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을 모든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견고하고 타당한 것으로 입증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율법에 속한 자, 또한 아브라함에 속한 자 모두에게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믿음의 자취를 쫓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바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지 못하면서 떠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사실상 인간적인 모든 상식을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모험은 자연적인 현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상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소망과는 반대로 창조주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소망에 의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미치지 않는 곳, 어떠한 곳을 넘어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길이 전혀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소망과 거리가 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믿음의 기대를 이렇게 소망 위에 두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바렛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희망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허황된 것을 기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의 모험을 행했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도가 1도만 높아도 코로나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36.5도지만 1도만 높아도 37도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도 차이인데도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또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또 허락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내적으로도 저의 상황을 봤을 때 저희 형편이나 이렇게 저희 가정을 돌아볼 때도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 아닌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책임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주간 근무를 계속해서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가정을 잘 돌보고 영적 아버지로서 이렇게 잘 살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주간 야간 이렇게 그런 근무 형태이고 또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참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또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며 모든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100세나 되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 또한 폐경이 되어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다 100세나 되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가 그저 단순히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것을 판단한 상황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결단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 번 또 주의 깊게 이렇게 생각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였고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0년 후에 첫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언약에 성취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후에는 그 약속을 집중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냐 하는 것은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셈은 아브라함의 6대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셈과 아브라함과 죽은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셈은 BC 2156년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BC 2183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셈의 죽은 나이가 30년 차이가 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셈이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셈 6대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믿음이 성장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비를 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그러나 방주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셈, 6대조 할아버지인 셈으로부터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이렇게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언약을 이을 후손이 또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땅과 민족 또 모든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차다, 충분히 확신하다, 전적으로 확신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통해서는 칭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또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에 이어서 역시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지 아브라함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러면 그렇지 아브라함이 변하겠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누차 강조하였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를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원리가 아브라함이라는 특정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 또한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또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굳은 믿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또한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늙고 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견고케 함으로 영적 후손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법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법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참 믿는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런 하나님. 참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약속한 것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에게 믿음의 법을 참 상속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참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법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이 되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릴 때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